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시 한번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우리 1년 동안 함께 암송했던 말씀 있죠.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또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암송할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저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할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 더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았던 한 사람 다윗의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설교의 소재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기사야만큼 통쾌한 게 없거든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상대가 되지 않는 다윗과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누가 보아도 명확관하게 결과가 주어져 있는 이 전쟁. 그런데 뭐가 일어나죠?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거나 우리로 하여금 가슴 뛰게 만드는 스토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 생각하면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실상 우리가 들었던 설교 가운데 많은 부분 놓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먼저 겉으로 본다면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한 번쯤 여러분 기도해 봤을걸요. 하나님, 제가 다윗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윗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20살도 안 되는 오늘 표현으로 친다면 젊고 용모가 붉고 아름다운 그 한 사람. 여러분, 이런 정말 전쟁에 어울리지 않는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서 있는가 하면 골리앗 앞에 서 있어요. 거대한 골리앗. 골리앗은요, 키가 2m 96, 7 정도 됩니다. 거의 3m가 조금 안 되는 키예요. 저하고 별로 차이 안 나죠? 그가 가지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몇 킬로냐면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55kg 정도. 소방관이 여러분 풀 장비를 하고 불구로 들어갈 때 매는 장비가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한 25kg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비에 두 사람 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칼의 무게가 칼날만 7kg 정도가 된대요. 방패가 오죽큰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패는 다른 사람이 들고 나와야 줘야 될 정도로 방패가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비가 안 될 것 같은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물맷돌을 집어들고 휙휙휙휙휙 돌리다가 슝 하면서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히자 전쟁은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제가 먼저 이 기사를 봤을 때는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이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빠르게 달려가며 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대하니까, 아니죠, 비대하기보다는 굉장히 거구니까 빨리 달리거나 움직이는 데는 굉장히 약점이었겠죠. 다윗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리고 작고 연약했지만 날렵한 순발력이 있었고 기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빠르게 달리는 기동성에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나도 빠르게 생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천성적으로 게을러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막 뭔가를 빨리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괜히 청개구리 같은 마음의 반항심이 들면서 그렇게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도 살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이상한 마음에 더 느리게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나는 빨리 살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포기했어요. 근데도 여전히 내 마음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다윗처럼 뭐 하고 싶은
승리하고 싶은, 뭐 하고 싶은, 다윗처럼 이기고 싶은 마음은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뭘까? 다윗에게는 좋은 5가지의 기술이 있었구나. 왜 조약을 5개를 집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하나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부여하는 그 수많은 5가지의 기술들은요, 저에게 많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그것들을 가지고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그것들이 그렇게 크게 유용하게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꾸 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짙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멋있는 게 뭐였냐면, 여러분, 그 돌 한 조각이 어디에 박혔냐면 이마에 정확하게 박혔다는 게 너무 통쾌한 거예요. 왜 통쾌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님들은 직장 생활하실 때 마음속에 항상 보이지 않는 뭐 하나씩을 꽂고 다니세요. 뭔지 아세요? 사직서를 항상 꽂고 다니세요. 왜? 그 멸시와 모멸을 당하면서 정말 그 상관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억지 부릴 때 뭐 하고 싶어요? 사직서를 딱 멋있게 꺼내가지고 뭐 하고 싶어요? 이 상관에 그냥 양 미간에다가 던지면서 네가 알아서 해 임마,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 그럴 때 엄청 많잖아요. 성적표를 탁 끼고 있다가 선생님이 막 뭐라고 와가지고 막 너 이래가지고 인생 살 수 있겠냐, 막 부모님 뭐라고 막 하면 성적표 딱 꺼내고 쫙 해가지고 그 미간에다가 던지면서 성적은 행복은 성적순이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딱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 막 있지 않나요? 통쾌하지 않나요? 안 통쾌해요? 안 통쾌하면 여기서 설교 끝내고요. 그냥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을 어떤 관점으로만 보고 있냐면 승리와 패배의 관점으로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승리와 패배의 관점. 그러니까 누가 이기느냐 누가 지느냐의 문제고, 나는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다윗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골리앗의 그 위용이 너무나 대단해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골리앗이 좋습니다. 저는 골리앗처럼 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한 사람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걸요. 한 사람도. 근데 뭐가 있어요? 현실에 부딪히고 골리앗 앞에 날마다 지고 패배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이런 삶의 패턴들이, 삶의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그냥 좋은 동화처럼,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저 성경이 이야기하는 좋은 이야기로 전락시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진짜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의 비법을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정말 과연 하나님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패배하지 않는지에 대한 승리의 비법과 기술을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그래서 재빠르게 달려야 된다라는 것, 5가지 돌을 잘 골라야 된다라는 것, 손에 능숙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렇다라고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전쟁터에 나간 것일까요? 아무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니까, 내가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왜? 나는 양을 치면서 뭐와 싸워봤으니까, 사자하고도 싸워보고 곰하고도 싸워봤으니까 저 골리앗쯤이야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갔을까요? 심지어 어떤 주석에는요, 이런 주석도 있어요. 승리주의적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다윗이 나간 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다윗의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골리앗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였다, 뭐 이런 이런 주석도 있어요. 웃기죠? 여러분이 들어도 웃기죠? 오늘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뭘까요? 승리와 패배의 관점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찾아 들어가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본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절에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전쟁이 이제 막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전쟁이 이제 막 더 극에 달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전쟁하기에 별로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싸우기에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젊고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여러분 딱 생각할 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요? 막 이런 이 상남자, 막 UFC 막 진출하고 막 전쟁에 능한 이런 사람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뭐 이런 사람이 떠오릅니까? 당연히 후자가 떠오르겠죠. 전쟁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골리앗이 그 다윗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그런데 더 기가 찬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지금 대표로 나간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지금 1대1로 맞짱 떠서 일기토를 하는 건데 이걸 왜 합니까? 1대1로 맞짱 떠서 지면 그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가지고 한번 체육대회를 하자 한 거예요. 그래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옆 동네에 나와 있는 11명의 축구 선수를 딱 보니까 생긴 것도 손흥민이야. 그리고 장단지가 막 내 허리만 해. 이런 애들이 막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 애들 우리 대표팀은 누가 나갔나 하면서 이렇게 쫙 살펴보니까 미안해 상원이처럼 빼빼 말라가지고 이렇게 호리호리한 대표 11명이 딱 거기 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응원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이거 너무 직접적으로 대답하면 우리 상원이한테 너무 상처가 될까 봐. 역시 우리는 배려심이 깊은 공동체야. 여러분 어쨌든 우리 전체 대표라고 지금 나와 있는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친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맞서 싸워야 하는 골리앗보다 이 부끄러움과 이 숨고 싶은 마음의 몫은 다 그를 응원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목 아니었을까요? 그 뒤에는요 여러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전쟁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그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바로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43절에 보니까 블레셋이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당연히 골리앗이죠.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뭐 했다고 표현합니까? 저주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짧은 구절 속에서는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45절에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 이름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참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아버지 내 살아계신 지금도 실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지금 할례받지 못한 저 구원받지 못한 백성 정말 자기의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힘이면 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저 말도 안 되는 저 인간이 지금 우리 아버지를 뭐 하고 있는 거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싸울 때도 불문율이 있잖아. 누군 건드리면 안 돼요. 누군 건드리면 안 돼요.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잖아 원래. 가족 건드리면 어떻게 돼? 눈이 확 돌아가는 거잖아.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 참을 수 있었는데 누굴 모욕하기 시작하냐면 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모욕하고 있는데 그 모욕을 듣고 모든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의를 보고 다 꾹 참아. 하나님이 참으라고 그랬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나는 참아야지. 그 불의의 현장과 내 아버지를 모욕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 분을 내는 사람이 없이 다 꾹꾹 참고 있는 거지. 근데 누구 하나? 다윗에게는 그 상황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그 상황을 견뎌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실제였으니까.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관념과 철학과 생각 가운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였으니까. 살아계신 내 아버지시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유일한 길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니까. 다윗이 나간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죽일 텐데 그렇게 됨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지금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누구에게 알게 할 것이다?
47절에 보니까 이 무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무리에게. 이 무리에게는 누가 들어갈까요? 이 무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첫 번째 누굴까요? 당연히 블레셋이겠죠. 이 믿지 않는 블레셋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누가 들어갈까요? 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사실 골리앗을 막 견주면서 골리앗과 견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넌지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의 모양이 얼마나 출중하던지 다른 사람보다 뭐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지나가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왕 될 상이야. 관상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내가 왕 될 상인가? 이 사울은요, 누가 봐도 왕 될 상이에요. 근데 지금 정말 필요한 골리앗을 맞서야 하는 그 자리에 누구조차 나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조차 나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바라보며 그 전쟁의 한복판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비굴하고 왜 이토록이나 강한 멸시와 모멸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골리앗과 똑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다윗에게 뭘 입혀줍니까?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갑옷이면 얼마나 튼튼하겠어.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었겠어요. 최고의 무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병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다윗에게 주고 있지만 사실 그 방법은 뭐와 똑같은 거예요? 골리앗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기를 종용하는 것과 진배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걸 입었어요. 뒤뚱뒤뚱거리며 그 칼을 휘둘러 봤습니다. 맞지 않았어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엄청난 소리를 바랍니다. 엄청난 위용을 우리에게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의 내용을 보면 이 앞 11절과 내용을 보면 사울이요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와 있고요. 2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들이 함께 할 때 그 모든 골리앗 하는 자를 보고 23절이 아니네요.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였다. 17장 24절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우리 눈으로 바라보며 그 위용 앞에 눌려서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도망하며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귓가에 끊임없이 그렇게 말해요. 야, 너 그 정도 갖고 되겠냐? 야, 너 그거 따위 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겠어? 야, 너 그거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나가려고 그래? 그 정도 스펙 가지고 뭘 하겠다고 지금 네가 이러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휘황찬란한 위용에 대해서 우리를 겁주기 위해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떡하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려면 동일한 방법으로 골리앗을 맞서 싸운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도 이 시대의 어떤 사람도 여호와의 이름을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곳에 가치를 두지 않는 그때 오직 한 사람 다윗. 그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은 그냥 관념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의 여호와의 이름은 그냥 돕는 손길 정도가 아니고 수단 정도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게 목숨을 내어걸고 다윗이 이 전쟁 가운데 정말 하고 싶었던 다윗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47절에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더라도요? 실패하더라도요? 그럼요.
오늘 애석하게 이 전쟁 가운데 지금 다윗이 이겨버려가지고 마치 이기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아니요, 다윗은 이김과 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은 주님께 달려있다는,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그 애끓는 심정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불의 가운데 참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모두가 다 여호와의 이름이 밥 먹여주냐?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면 전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13장 앞에 사울이 블레셋과 붙었을 때, 여러분 이때 전쟁은 신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은 제사장을 통해서 뭘 했냐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신탁을 해줘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너의 손에 붙여온노라 라든지, 그럼 나가서 그 말을 듣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는데도 앞에서 싸움을 도두는 사람 골리앗이 뭐라고 막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뭘 해? 전쟁을 빨리 드리고, 전쟁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야만 이 군사들의 사기가 지금 올라갈 텐데 사무엘이 지금 안 오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막 두려움 가운데 떠나면서 그 전장터를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무서우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울이 다급해져 가지고 뭘 하죠? 자기가 뭘 합니까?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버려요. 사울에게 있어서의 여호와 이름은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기 위한 수단밖에 아니었던 거죠. 사울에게 있어서의 제사는 뭐예요? 사기를 올려서 내가 원하는 거 얻는 데의 수단과 방법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일국의 나라의 왕도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보시는데, 모든 사람들의 외모에는, 출중한 그 사울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히 반대. 완전히 반대. 겉으로 볼 때에는 전쟁에 이길 것 같지 않은, 특별히 성경에서 이렇게 용모에 대해서 이야기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 전혀 적합할 것 같지 않은 그 한 사람이 나와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익숙한 자기의 무기를 들고 전쟁 앞에 섰어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은 실제한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태생부터가 다 차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요, 태생부터가 여러 가지 수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적인 차이도 있고, 경제적인 차이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목사님, 제 비전은 재벌 2세가 되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해요. 뭐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꿈과 비전이 있지만 집안 환경이 그것들을 서포팅할 수가 없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인생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꿈과 비전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도 있어요. 다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건강하게 태어난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병약하게 태어난 친구들도 있어요. 골골골한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대학 다니면서 결혼하기 전까지 63kg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63kg면요, 대학 처음 들어간 다음에 이 양복을 어머님이 사주셔가지고 양복을 입었는데 젓가락에 거적대기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은 거 있죠. 왜 이렇게 나는, 그때 수영장 가가지고 이렇게 우통을 탈의하면 쫙쫙 갈라진 갈비뼈가 쫙쫙 보여가지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차라리 그때만 해도 그냥 이렇게 막 건강하게 풍채가 있고 앞뒤 이렇게 막 앞뒤가 두꺼워가지고 보기만 해도 튼튼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저는 이 앞뒤가 이렇게 납작해가지고 폐가 또 터져가지고 벨벨거리면서 입원을 3번이나 하고요. 날 때부터 그런 체질이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강하게, 어떤 사람은 약하게,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작게, 어떤 사람은 허리가 길게, 어떤 사람은 다리가 길게. 수많은 차이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차이를 안고 이 땅에 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모든 핸디캡을 다 극복하며 이런 전쟁터에 만날 때마다 승리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며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별 볼 일 없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힘듦의 절정을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냥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쭉 가는 김에 차 머리를 청계산으로 돌려서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내가 성공했고 내가 뭔가가 잘 열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뚫려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망하고 안 되어가지고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모든 절망의 순간, 그 절망의 순간의 끝자락에 어제의 하루가 딱 줄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하지만 내가 항상 너와 이렇게 동행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붙잡아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제 영혼을 관통하는데 그런 흐르는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 그 힘듦으로 올라갔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려올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세상의 시스템과 모든 삶의 방법은 이기라고 종용합니다.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성공이 뭐냐는 거죠. 오늘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어느 기사를 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을 때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진짜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승리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이 전쟁에서 내가 승기를 붙잡기 위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을 가지고 전쟁하며 나아갔을 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떤 영적 전쟁이든 육적 전쟁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뜻한 마음을 가지고 전장터에 섰을 때는요, 단 한 번도 실패한 기사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딜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 그냥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마치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외양간 소 없고 양떼 없고 포도 열매 없고 소출 없고 노무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좀 오래된 찬양인데